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잃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 벗은 영혼들은 오늘 기뻐 뛰며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더 빌려사오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그 사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믿어지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허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검사는 받지만 결과 일주일 뒤에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듯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오늘 검사하는 것입니다. 결과 일주일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결과는 더 훗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검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것들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에 거하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를 위하여 저를 새벽부터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크신 높받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빨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아버지 2021년도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신 이때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를 이루고 도울 삼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루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소망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자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섰으니 이는 남의 법 위에 도축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하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각성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 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뭐 할례 수종자 그러면 슬쩍 지나가고 마는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하고 뒷장에 보면요 어디를 보냐면은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16절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은 다음에 또 하겠지만 오늘 8절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아니 먼저 이것부터 얘기부터 합시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란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라고 쭉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계속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뭐 등등등등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all is good, 모든 것에 좋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쁜 것에 표현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좋다 해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난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앞에 설명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뭐 등등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냐? 안위와 인내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과 안위라고 하는 건 짝이 드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과 안위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면서 그 인내를 말하는 사람은 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위가 없으면 인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함으로 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인내를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안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쪽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내로 임하고 어떤 사람이 안위의 하나님으로 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안위의 하나님으로 임했으면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게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내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상대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상대방이 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나와 너 아닙니까? 나와 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성입니다. 근데 나와 그것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2인칭을 3인칭화 시켜버리면 그는 많은 것 중에 어떤 것 일부분이에요. 근데 3인칭 가운데서 그것,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했던 것 중에서 당신, 유라고 하면 이 2인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모든 것이 3인칭에 쉽게 말하면 3인칭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우리를 너라고 당신이라고 다 불러서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전부 다 너로 당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것으로 있어요. 다 그 사람이나 그 여자나 그 남자나 다 그것으로 있습니다. 3인칭으로 있습니다. 그 3인칭으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내게 3인칭이었던 그것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안 하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3인칭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3인칭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2인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3인칭이었어요. 그냥 신 중에 어떤 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창조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던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와 관계성을 맺는 분으로 알아라.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2인칭입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는 내가 2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2인칭을 만드는 작업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2인칭을 만들어야지 그에게 복음을 전할 힘이 생기는 거지 3인칭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수록 나를 세우란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훌쩍 떠나버렸으면 다 상관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도 여전히 여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이 3인칭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에 너희들이 있다. 내 기도에 이 교회가 있다. 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3인칭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나와 유익과 무익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8절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읽을 때 그냥 불이 번쩍 켜질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이라여 한때의 순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록케 하시고. 네, 아멘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다 고백하지 진실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고 뭐 어제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하여.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분이심을 누가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의 진행이 하나님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도 난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러면 이건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할례의 수용자가 됐다는 건 율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맞춰 성전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그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할례 수용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킨 거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신은 안식일에 법을 안 지켰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에 법을 안 지켰는데 안식일에 내가 여기 나온 게 지킨 거다.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법을 지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면서 속의 내용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교회 껍데기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람을 좋아한다 그럴 때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참 뭐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외모는 별로야, 나는 뭐 속에 내용이 속이 차 있으면 돼.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외모도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가 되었다고 하면 할례를 통해 섬겼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수종자라는 말 많이 하죠. 예배 수종자다. 그럼 예배를 돕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예배 수종자니까 예배를 도우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 수종자가 되는데 예배는 돕는데, 맞아, 예배는데 예배 정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배는 드려 전부 다요. 유대인들이 다 제사를 드린다니까 제사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알려줄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지만, 율법의 정신은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죄 사함밖에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는 과정이고, 율법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러 내가 보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리스도의 할례 수종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한 할례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뭘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뭘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수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껍데기는 알아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율법의 껍데기나 합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신은 이거다 하면서 할례 수종자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의 껍데기는 알아요, 전부 다. 복음의 껍데기는 아는데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수종자로 쓴 거예요. 복음의 수종,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나를 세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린 죄성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신 분은 오직 이 말씀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할례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복음의 수종자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의 내용을 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가 되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는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견고케 했다.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견고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니에요. 파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준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조상들에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는 게 뭐냐? 할례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받으셨겠지. 그러니까 할례 수종자, 율법을 지켜서 받으셨겠지. 그렇게 하고 이건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할례 수종자가 되어서 조상들이 준 약속을 견고했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 시대에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약속을 견고해야 되는데, 복음의 약속이 뭡니까? 율법의 약속은 정죄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약속은 죽음입니다. 근데 율법의 약속은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 용서하신다. 그래서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더 이상 동일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에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게 복음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게 복음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사망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오늘, 내가 만나는 오늘은 산 사람이 만나는 오늘입니다. 죽은 사람이 만나는 오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복음의 수종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의 수종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수종자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수종자로 살아가려면 나는 복음의 수종자로 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셨듯이 그분이 할례 수용자가 되듯이 우리도 복음의 수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물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수용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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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용되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국케 하려 하신다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실